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부천 서북교회 예배 방송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학생 말씀 묵상은 줌으로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다음 주는 휴가입니다.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잠깐 휴가를 가질 예정인데요. 대부분 사택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로 초청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찬양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하도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의 감동케 하심을 입고 한 주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미가 16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 잘 보호하여 주시고 이곳 주님의 성전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곳에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이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복되고 풍성한 장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더욱더 평안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님들의 형통을 간구하며 또한 이 시간 드릴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 입술을 열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담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 있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특창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영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나의 사랑하신 주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메리 만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비록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꼭 예배가 마치시고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하셔서 안부도 물으시고 서로 또 위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잘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표어를 외치겠습니다. 건강한 성도, 튼튼한 교회, 튼튼한 교회, 건강한 성도. 예, 건강한 성도가 가득한 튼튼한 부천 서북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접할 때마다 가슴에 큰 감동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백흥호 집사님의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백흥호 집사님을 너무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휴가 기간이 어떤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19의 그러한 영향도 있었어요. 여러모로 걱정스러웠는데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적절히 와주시고 또 신인철 목사님과 중동중앙교회의 이창섭 목사님도 함께 도와서 말씀도 나눠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또 하간 예배는요, 또 너무 덥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 구름이 적절히 끼어서 시원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덕분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은혜로웠던 것은 백흥호 집사님을 포천 재림공원 묘지에 모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흥호 집사님이 마지막에 자신을 화성의 그 새로 생긴 그 화장터에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본래 재림공원 묘지로 가고 싶었으나 남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부담되지 않게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결정하신 것이었죠. 하지만 가족들은 집사님을 사랑하는 또 마음에 집사님이 원하는 곳으로 모시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지를 바꾸게 되었는데요. 재림공원 묘지에 자리를 마련을 하고 그곳에 부부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또 묘로 준비를 하였다는 것이죠. 김정옥 성도님께서 남편과 함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겠다고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죠. 가난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여 아내는 자신의 긴 머리칼을 잘라서 남편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시계줄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시계를 팔아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의 풍성한 머리칼을 이렇게 예쁘게 찝어줄 머리핀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서로의 선물을 확인하였을 때 참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머리핀으로 머리를 찝을 그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이 시계줄에 달 시계가 없는 것이에요. 아내는 말합니다. 이 머리는 금방 자라지요? 예, 서로 지금 당장은 사용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지만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둘은 감동을 받았고 힘이 났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재림의 날에 우리 백흥호 집사님 부활하실 때 얼마나 깜짝 놀라실까,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눈을 떠서 일어났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포천 재림공원 묘지라는 것에 놀라실 것입니다. 또한 바로 옆을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놀라실 것입니다. 둘이 함께 손을 붙들고 저 하늘을 향해서 또 가시니까 정말 행복하시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즐겁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더욱더 감동을 받은 장례 예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그간의 일들을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은 역사하십니까? 또 그 주님은 나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어떠한 감동을 주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볼 때마다 그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동은요, 사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열어줘요. 행복하게 해줍니다. 때로 지갑도 엽니다. 힘든 몸인데 피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주신 감동은 우리의 그 신앙하는 삶을 너무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배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더 감동적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주지요. 말씀을 보면 아멘이 절로 나오고요. 찬양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를 않게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일 역시도 기꺼이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필 출애굽기 35장에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게 된 그러한 감격을 가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4장에서 하나님은 깨어진 돌판을 대신할 두 돌판을 주셨지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새기셨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언약을 세운 증거였다라는 것을, 그 증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해 왔습니다. 두 돌판을 다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 감격 속에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다시 두 돌판을 받은 기간, 그것은 40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면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산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얼마나 집중을 했던지 먹고 마실 시간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기에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내용이 첫 번째 두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처음 올라갔었던 그때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모세가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죠. 25장부터는 성막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그곳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지, 또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두 돌판, 즉 증거판을 주셨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것이 31장의 내용입니다. 성소가 어떠한 장소입니까? 성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지으신 곳 아닙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세세하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가 어떠한 일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만들라 하신 성막을 지어야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스톱이 돼버린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밑에서 모세가 조금 늦는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일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라는 것을, 이 백성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을
모세의 중보와 백성들의 회개로 겨우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자비와 은혜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다시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소를 다시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비를 받는 그 40일의 기간,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나요? 예, 바로 이 성소를 다시 짓기 위한 청사진을 다시 한번 주어주시는 거죠. 더 강력하게요.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지을 것이며 예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세세하게 주님은 지시하시고 또 지시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모든 것을 받은 것이고요. 다시 주어진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전처럼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모세의 내려오기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서와 말씀을 기다린 것입니다. 다시 우상 숭배로 가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조금은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스스로 예배하게 되고 또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한 성막과 예배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안식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출애굽기를 살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로 다시는 가지 않게 하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었죠. 그래서 최고의 해독제로서 제시하신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더욱 확고하게 해야 하기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는 성막을 위한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지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것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35장 5절에 나와요. 첫 번째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드리라고 말씀하시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에 최고, 베스트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어디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부터 받아서 나온 것입니다. 열재앙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죠. 결국 누가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드리는 것이 조금 편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주님께 돌려드린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재료가 참 많잖아요. 이 모든 것을 없는 것에서 막 끌어와서 내놔라 뭐 이런 것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원하는 자가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드리는 헌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요, 아들 셋과 살다 보니까 아들들에게 바라는 것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요, 시키고 나면 아이들의 표정이 보여요. 아이가 즐거워서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리 좋은 일도 그것이 아이를 위한 일이어서 시켰던 것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기분 좋게 하고 있으면요, 제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교육을 합니다. 얘들아, 아빠가 너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 너희를 위한 것이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어렸을 때 똑같았기 때문에 압니다. 저희 아버지께 죄송하죠.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헌신을 즐겨 받으시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자신이 선택하여 하기를 원하셨지요. 결코 억지 순종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드신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셨지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최선을, 나의 최고의 것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와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최고를,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금전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부분,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성막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만들 것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와서 이 일을 하라고. 이 지혜로운 자가 누구겠습니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 이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부천서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이 마음에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에 맡겨주신 이 교회를 돌보는 것이고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주의 성막으로 지어져 가길 바랍니다. 21절 말씀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후로 어마어마한 헌신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남녀들이 자신의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 여러 금품을 가져 나와요. 청색, 자색, 홍색실, 염소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저의 눈이 주목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각목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각목이 어떠한 나무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조각목이 재료가 돼서 무엇을 만들라고 하는 곳은 성소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이 조각목이요, 그리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목재는요, 백향목이에요. 조각목은 씨띠 나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아카시아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에 아카시아가 있지요. 그 아카시아는 조금 다른 나무예요. 아카시아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척박한 환경이죠. 그러한 곳에서 자라기에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모진 풍파를 견디기 위해서 나무는 얇으면서도 뒤틀어져 있어요. 바람을 많이 맞은 거죠. 가시까지 또 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볼품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한 나무인데 이러한 나무를 목재로 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 나무를 가지고 성소를 지으라는 것을 이렇게 적용하셔서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성소의 기구를 볼품없는 조각목을 재료로 하신 것은 조각목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라고. 볼품없는 우리지만 주님은 잘 다듬으셔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황금으로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주 감동적인, 그죠? 아주 최고의 일인 그 성소봉사에 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조금 논란은 있어요. 이 조각목이 그렇게 안 좋은 나무야? 이런 이야기죠. 분명한 것은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이 광야에 널려 있었던, 광야에만 있었던 그러한 값어치 없는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나무였다는 것이죠. 히브리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러한 조각목을 배워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조각목이 필요했기 때문에 배워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쩌면 그들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조각목이라도 배워와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의 헌신도 받으셨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도 있었는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하고 나오는데요.
이러한 여인들이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가져왔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실도 받으셨어요. 26절 보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이렇게 나오죠. 또 그 여인들은 또 와서 염소의 그 털을 가지고서 실을 뽑아서 또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소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재능을 받으시고 또 여러 그 사람들의 형편에 따른 예물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물을 가지고서 성소를 지어 가셨습니다. 저는 저희 부천서북교회가 이러한 성소가 지어지는 장소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와서부터 지금까지요 교회가 외관이 변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김철 성도님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물질적으로 또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자원하시는 그 성도님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성도의 자원하는 심령은 이 교회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36장을 보면요, 이렇게 해서 모인 헌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참 그 내용도 너무너무나 감동적입니다.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왔대요. 아침마다 이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인 예물이요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모세가 멈추라고 명령하였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감동을 가지고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더욱 감동으로 와닿는 것은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은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고 광야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중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난민과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천서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에 매일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때문에 이 감동이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은혜와 감동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오고 또 이러한 감동이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그 감동이 더욱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돌봐지고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게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준비하신 헌금은 따로 봉투에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오셔서 헌금함에 내시거나 다음 대면 예배 때 오셔서 한 번에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사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교회를 돌볼 수 있게, 이 교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또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한 주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감동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